크게 기뻐하여 주시고 찬양대원 한 영혼 한 영혼을 다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붙드시고 품에 안으시고 동행하시는 복된 인생길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찬양대원뿐만 아니라 예배전 찬양단으로 섬기는 귀한 사명자들, 또 이 시간 교육관에서 귀한 어린 영혼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사명자들, 또 저 조율 카페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명자들, 안내로 수고하는 사명자들, 또 차량 건설로 수고하는 사명자들, 또 청소로 여러 가지로 애쓰고 수고하는 사명자들을 다 기뻐하시고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송영석 권사님도 김학령 권사님도 더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여전히 병원에 계셔서 회복 가운데 있는 성도 계십니다. 하나님 치료 역사를 이루시사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날을 이루어 주옵소서. 또 코로나를 잘 이기고 나온 성도들 계십니다. 축복하시고, 여전히 코로나 싸우고 있는 성도 있습니다.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사 후유증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또 우리 교회 수험생들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김소은, 김재민, 윤서연, 이재동, 박종건, 이유찬 우리 귀한 수험생들 축복해 주시사 무더위에 건강 상치 않게 하시고 집중하여 열심히 준비한 것 정말로 귀한 실력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윤손 권사님을 위로하여 주시고 고 윤여승 권사님을 주님 품에 안으셔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장례 절차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설은 청년 축복하시고 그 힘을 생명책에 기록하시며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또 한 해도 건강함으로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영혼이 밝기 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더울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떤 말을 좋아할까 생각해 보니까 시원한 거 한잔 하러 갈까? 이 말에 되게 반가울 것 같아요. 혹시 시원한 거 한잔 마시러 가자 할 때 귀가 번쩍 열리는 분이 안 계시길 바랍니다. 또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또 인문학적으로 많이 이렇게 힘을 내는 사람은 우리 함께 책을 읽읍시다 하는 말이 좋을 거고, 책 읽는 소리를 가장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에 있어서 가장 신나고 가장 즐거운 말은 어떤 말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을 송축하십시다, 이 말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그렇다면 제가 네 글자로 한번 압축해서 말씀드릴 때에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잃어버렸어. 다 손 들고 아멘 해야 되는 거 잃어버렸어. 다시 할렐루야! 아멘. 항상 할렐루야가 가장 설레어지고 가슴이 뭉클하고 기쁘고 또 행복한 귀한 말이 되기를, 그리고 또 하나님을 송축하라 찬양하라 이 말씀에 아멘하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요.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속만 썩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더라도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복 주시는 분이세요. 복 주시는데 하나님은 믿음대로 복을 얻게 하십니다. 만약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에 우리가 아무 일도 안 나타나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통곡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다 복을 좋아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다 복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상하더라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을 좋아하면 뭐 기복주의자라나 그렇게 항상 비판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우리는 기복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기복주의는 뭐예요? 그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 났으니 복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기복주의예요.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을 정성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시고 기뻐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늘 넘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복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복주의에 넘어지면 어떤 상담이 된 줄 아십니까? 공로주의에 넘어져요. 공로주의는 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헌금 드렸으니까 이거 복 주세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순종했으니까 복 주세요. 이거예요. 그 사람이 행한 것이 옳은지 그른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건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이거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복 달라는 거예요. 그 기복주의죠. 이게 공로주의입니다. 우리는 이런 타락한 신앙을 절대 우리가 조금도 가까이 해서는 안 돼요. 물리쳐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기도는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공급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뜻으로 살아가는 힘을 얻고, 또 하나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 기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기복주의 넘어가면, 공로주의 넘어가면, 하나님 기도했으니까 이거 주시기 바랍니다.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도깨비 망망이처럼 기도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타락한 신앙인이죠. 그런 사람들도 믿음을 얘기하는데, 믿습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를 위해서 믿어요.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기뻐해 주세요, 이거예요. 이를 위해서 예배합니다. 그런데 기복주의, 공로주의에 빠진, 넘어진, 타락한, 세속화된 신앙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나를 좀 좋게 해주세요.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예배의 목적이 내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되면 철저하게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이런 타락한 신앙.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더라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성도,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세요. 이런 인정해 주시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님들은 복 있는 성도 되시는데 어떤 복이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여러 삶의 길이 있어요. 이렇게 살도 되고 저렇게 살도 되고 그렇게 됐지만 하나님 앞에는 딱 두 가지 길이에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사람의 길은 악인, 죄인, 오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거예요. 제3의 길이 없습니다. 중도라는 게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둘 중에서 머뭇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생명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길, 구원으로 가는 길. 그 길로 나가는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영생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복. 사람들은 장수가 복이라고 해요. 재물이 복이라고 해요. 그리고 선한 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이 복이라고 해요. 또 제명을 다 살고 죽는 것이 복이라고 해요. 그런 것도 복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영생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생의 복이 오늘 성도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고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은 어떤 삶이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은 삶은요, 심판을 받고 지옥에 던져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더라도 정말 구원받는 믿음이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고 영생의 복을 받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더라도 잘 믿어야 되는 게 뭐예요? 누차 말씀드린 게 있죠.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도대체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 줄 아십니까? 누구에게 이 말씀 주신 줄 아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몰아내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능력을 행하는 권능 있는 사람을 행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이 말씀은요. 왜 이런 엄한 말씀을 주셨을까? 저는 이 말씀을 깊이 파면 발수록 더 정말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권혁산 목사요, 내가 연희교회 섬기냐고 참 수고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하지 않으면 다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 갑니다. 철저히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듣기 싫어해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은요, 구원받은 성도는요, 심판에 대해서 두려울 게 없어요. 오히려 그날이 이제 빨리 와서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심판의 말씀을 싫어해요. 듣기를 싫어하고 아주 그냥 마음이 안 거슬려요. 왜 많고 많은 말씀에서 심판 말씀하시냐고, 이런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나 오히려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도 꿋꿋하게 이겨내는 그런 분들에게는 심판이 오히려 위로가 되거든요. 맞아, 그때 되면 주님께서 내 눈에 흐르는 물 다 닦아주시고 내 안에 있는 응어리 다 풀어주시고 공의의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오히려 그 날에 속히 이름을 기도하고 있는 거지. 이소부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이소부에 여우와 신포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우가 이렇게 길을 가다 보니까 저기 보니까 맛있는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어요. 정말 맛있겠어요. 그래서 벌쩍 뛰어서 탁 물을 넣었는데 안다요. 또 한 번 해보고 또 한 번 해보고 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 여우가 돌아서면서 갑니다.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에휴, 저 포도는 쉬어 터질 거야. 나 저런 포도 싫어. 이러면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솝이 우화를 통해서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 자꾸 자기 합리화를 시킨다는 거죠. 자기 방어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못하는 거, 자기가 회피하고 싶은 거. 사는 성도 여러분, 심판을 회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심판이 듣기 싫다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날이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날에 주님 앞에 설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복 있는 사람의 인생,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읽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 정말 복 있는 사람이 있고 복 없는 사람이 있어요. 보는데 복이 있다는 것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교회에 와서 기도하셨죠?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행복함이 있는 사람, 행복이 뒤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말씀으로 보니까 복에 대한 말씀이 에세르라는 단어. 에세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바로 가거나 걷는 것, 번듯한 것, 반듯한 것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사람이에요. 제대로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은 심판을 견딜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여서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심판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품에 풍덩 안기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악인.
악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럼 도대체 악인은요 흉악하게 살인을 저지르거나 어떤 폭행을 저지르거나 사기를 쳤거나 이런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 중에서는요, 자선사업가도 있어요. 법 없이 살만한 사람도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면 야 정말 착한 사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악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 그런 분들이 이런 말씀 드리면 되게 언짢을 거예요.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그래도 진리는 그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양심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양심에 따라서 선하냐 악하냐. 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사람들이 만든 법이 기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은 모든 선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선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이 사람들은 바로 악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를 악인 되게 하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합니다. 악한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유튜브를 구독을 눌러놨더니 계속해서 유튜브 볼 때마다 연관된 그 동영상이 뜨는데 미국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가 계속 떠요. 그런데 영어는 제가 잘 못하지만 해석은 좀 할 줄 알아요. 어느 날 목사님 나와서 탁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붙드는 게 뭡니까? 기도를 붙듭니까? 핸드폰을 붙듭니까? 그걸 딱 보는데 그래서 얼른 내려놨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먼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자꾸 오늘 날씨가 어떨까? 어디에 불 났다는데 누가 어떻게 될까? 대통령 또 뭐랄까? 사단의 역사는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등 돌리게 합니다. 이 사단의 역사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한 것 같고 법 없이 살만한 사람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 앞에서는 악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분명히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해서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악인의 꾀가 뭡니까? 생각이에요. 또 의도예요. 또 뭐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의 생각,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생각,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모든 계획, 이거 다 악한 거예요. 충분한 무엇을 뭘 할 때 하나님 늘 마음에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악인의 길을 따른다는 것,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의 생각을 따르는 것,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의 생각을 따르는 것,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 된다는 이 약한 생각 우리가 따르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내가 따라가면 따라가는 것을 넘어서서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을 다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해요. 이게 죄악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왜 선악과를 다 먼저 났어요? 하나님 없이도 혼자 살 수 있다는 그런 꾀임에 넘어간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됐으니까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 악한 거예요. 생각을 조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서 6장 19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데 재앙에 대해서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생각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생각입니까? 하나님 없는 생각, 하나님 부인하는 생각, 하나님 거역하는 생각, 하나님 떠난 생각. 이것은요 아무리 선한다 할지라도 악한 생각이 밖에 없어요. 죄짓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육신의 생각이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데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해야 되지 악한 생각, 육신의 생각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성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성도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이제라도 악인들의 생각 다 내어던지고 오직 하나님 생각, 예수님 생각, 성령님 생각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성도에 대해야 되냐?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된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라. 사람들은 더불어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과 어울리고 저 사람과 어울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악한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또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들과 어울리다 보면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다가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다가는 같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롯처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과 어울리고 살다가 그냥 심판이 말 때 같이 심판받고 저주받고 지옥에 던지지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예전에 물고기를 한번 기른 적이 있어요. 어항에다 물고기 기르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물을 제때 갈아줘야 되고요. 물을 갈아줘더라도 그 있던 물과 샘물 비율을 잘 맞춰서 해야 되고요.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깨끗한 물을 좋은 물을 갖다 주면요, 물고기들이 싱싱하게 잘 사는데 물이 좀 시원찮아, 좀 물이 뭔가 안 맞아, 그러면 애들이 다 죽어요. 몸이 뻥뻥뻥뻥 나고 다 죽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도 되게 중요하구나. 사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입만 열면 찬송하고 입만 열면 기도하고 입만 열면 다른 사람 존중하고 응원하고 그런 사람들과 살아가야 되지,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과 살아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마십시오. 죄인의 길에 선다는 것은 죄를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죄인들과 함께 있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신 것은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가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성도가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법을 어기면 감옥에 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면 지옥에 갑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꿋꿋하게 예수님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길 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 끝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손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마시고 오직 의인의 길에만 서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 되려면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합니다. 오만한 자란 누굽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멸시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쑥 올라가 있지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애굽의 바로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바로가 뭐랍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무시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헛소리라고 합니다. 그 대신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딱 올라가 있고 사람들로 말미암아 경배를 받아요. 경배. 우리도 그런 욕구가 있어요. 막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내가 다 어떤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런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 대표적인 존재가 마귀예요. 마귀. 원래 천사였는데 이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능력도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턱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대표는 마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성도가 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마귀를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이고 마귀 따르다 보면 결국 마귀가 되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오만한 자로 점점 채워지고 있어요. 자기를 섬기라고 하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된 소리로 치부해 버리죠. 우리는 오만한 자의 자리를 경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귀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고 성령님을 따르는 자, 오직 예수님 앞에 내가 엎드려 복종하는 자, 그런 성도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영혼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요, 하나님 앞에 복이는 성도, 의인이요, 또 심판을 견디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만이 아니라 또 무엇을 감당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했습니다.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이 묵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그러죠. 이게 읽고서 음미하는 것, 그것도 묵상의 하나예요. 그런데 이 묵상에 대한 원어를 보면 웅얼거린다, 웅얼거린다, 입에서 뭔가 자꾸 소리가 나는 걸 말합니다. 근데 단순하게 소리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를 드리겠습니다. 사자가 그동안 먹잇감이 없어서 배가 쫄쫄 굶다가 저기 보니까 어머 맛있는 먹잇감이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막 가가지고 그 먹잇감을 꽉 물었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입에다 그 먹잇감을 꽉 물고 으르릉 너무 신나고 기뻐서 으르릉 이게 묵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에게는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즐거움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물고 으르렁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되새기고 또 입으로 고백하고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날까 그렇게 몸부림치고, 이런 성도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예요. 이런 성도는요, 때로는 부족해요. 때로는 실수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런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들지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언제나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의인이라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는 어떤 복이 있는 줄 아십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잘 맺어요. 잎사귀가 푸르러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두 개의 천이 있습니다. 항상 물이 흐르는 천이 있고 또 비가 내려야지만 물이 흐르는 천이 있어요. 이걸 와디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즐거워하는 성도는요, 와디 옆에 그냥 비가 올 때만 물이 흐르는 천이 아니라 항상 물이 흐르는 천에 심겨진 나무와 같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선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그러한 악인, 죄인, 오만한 자의 삶을 살 것인가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분은 이런 시를 지었어요. 가지 않은 길. 아마 어렸을 적에 공부하신 것 기억나십니까?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이 책을 쓰지 않았는데 또 열심히 공부한다고 다른 학교 책을 빌려서 봤더니 그 책에 여기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노란 숲 속에 길이 두 갈래 낯섰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길을 막 가는데 노란 숲길은 너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다가 길이 두 갈래로 갈라진 거예요. 한 길은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는 길이에요. 한 길은 사람들이 별로 안 다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시인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았던 길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결과에 따라서 그 길은 다 당도하는 길이 다르지요. 사람들이 많이 다녔던 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기억나십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요, 넓어요. 그 문도 넓어요. 사람들이 많이 가요. 편안해요. 부담이 없어요. 저 대충 믿어도 돼요.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도 협착해요. 찬이가 많지 않아요. 믿음 생활하는 게 여간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요, 넓은 길, 원만한 길, 편한 길, 그 길 끝에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길입니다. 그러나 좁고 협착하고 그 길은 그냥 가면 안 되거든요. 십자가 짊어지고 가야 되거든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뜻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 길 끝에서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믿음은 선택입니다. 인생도 선택이죠. 신명기 30장 19절에 이런 말씀 있습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택하고 우리 앞에 항상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사망길, 생명길, 복의 길, 저주의 길. 성님들은 생명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복된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냐? 하나님 인정하시는 길이에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복 있는 사람의 길이지요. 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 끝에서 주님 만나시고 그 길 끝에서 천국으로 영접받는 복 있는 성도, 영생의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